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으로 불러주려서 구원의 기쁜 소식에 의해 날마다 살아가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 존재로 드러내며 또 구원의 소식을 전파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 안에 있는 구원의 영광을, 구원의 능력을, 구원의 은혜를 온 세상에, 열방에 선포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하신 아버지 놀라운 일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주님 높이 찬양받으십시오. 모든 능력과 영광과 존귀가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복음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때문에 온 세상은 소망이 있고 기쁨이 넘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월 27일 수요일 말씀을 실제 제목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을 전달하는 자들, 구원을 전달하는 자들. 우리가 구원하는 자들이 아니라 구원의 메시지를, 말씀에 담겨있는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면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여 그들 안에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 받고 안 받고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죠. 그들이 결정하는 거죠. 우리는 다만 전달하는 그 책임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부득불 마지못해서라도 해야 될 일이다. 구원의 복음을 전달하는 것은 우리가 맡은 일이고 맡기신 일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메시지가 전파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능력을 나타내셔서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동역자, 파트너가 되어서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알려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따른 것이며 이 복음은 내게 맡겨진 것이라. 한 번 더 읽을까요? 이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따른 것이며 이 복음은 내게 맡겨진 것이라. 이 복음은 내게 맡겨진 것이라. 나는 복음을 맡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화해의 사역, 화해는 하나님과 다시 회복됐으니까 그걸 누려라고 말하는 거죠. 화해의 사역을 맡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세상에 가서 우리의 세상 속으로 찾아 들어가서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우리의 복음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과 교제 안으로 들어왔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과 교제 안으로 데려오는 일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복음에 대한 빛이 더 선명하지 않을 때는 예수 믿고 언젠가 죽더라도 천국 간다, 그거였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다시 화해하게 되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본성과 능력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건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 되고 날마다 친밀한 교제 안에서 생명을 얻되 최대치로 누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면 나 죽기 전에 믿을게.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건 마음껏 누려보고,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일을 계속하다가 그 임종을 어떻게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과 하나됨, 연합됨, 교제 안으로 하나님의 그 모든 걸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삶 안으로 들어왔고 지금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그걸 모릅니다. 그들은 버려진 자와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 안으로 데려오는 일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정말 거룩하고 엄숙하고 영광스러운 책임인 거죠. 마치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 포위돼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자녀를 서로 이렇게 삶아 먹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성 밖에 있던 4명의 거지들이 우리가 성에 들어가도 먹을 것이 없어 죽고, 그러니까 혹시 아람 군대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면 음식을 줄 것 아니냐 하고 그들에게 갔을 때 그들이 걸어오는 소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마치 외부에서 군대가 오는 것처럼
말발굽 소리로 전차의 소리를 듣고 아람 군대가 혼비박산하여 모든 걸 그대로 두고 도망쳤습니다. 조심스럽게 첫 번째 장막에 갔더니 먹을 게 실컷 먹었습니다. 눈이 뜨이니까 온갖 금은들을 호주머니 여기저기 막 주워 넣었죠. 그러다가 정신 차려졌습니다. 성 안에는 굶주린 사람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이러고 있는 것은 죄 짓는 거다. 그래서 그들에게 알리죠. 복음은 그냥 단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달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풍성한 양식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는 건 그들의 책임인 거죠. 아멘. 우리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맡았습니다. 예수님 마가복음 6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복음 전파의 대상은 온 천하 만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 천하 만민을 다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는 그의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각자의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면 그것이 온 천하 땅끝이 되는 거죠. 이 책임은 천사들이 않는 그분의 제자들인 우리에게 맡겨졌습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나에게 맡겨졌습니다. 나에게 맡겨졌습니다. 근데 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졌습니다. 힘으로 함께 하라는 거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천사의 일들이 아닙니다. 천사들은 사람들이 우리가 접촉할 수 있게끔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복음에 노출될 수 있도록 사람들과 관계 속으로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거죠.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9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해라. 천사들을 보내서 구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라고 하지 않고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추수 주인에게 청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구원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자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만 요한복음 14장은 천사들이 사람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러면서 그 영원한 복음을 어떻게 선포했는지 말합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가 전한 메시지는 뭐죠?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이건 구원의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옥에 내려가셔서 그들에게 전파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했다는 게 아닙니다. 노아와 방주 이후로 하나님이 오래 참음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언약이 성취되었다라는 그 메시지를 전달한 거죠. 그들을 구원의 메시지를 전한 게 아니었습니다. 구원의 메시지는 우리에게만 맡겨졌습니다. 천사의 메시지는 구원의 메시지가 아니라 위에 7절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분명히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은 어떻게 천사가 고넬료라는 로마 군인에게 보내줬는지 말해줍니다. 그러나 천사는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천사는 그가 시몬 베드로와 만나게 하고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은 구원받게 됩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한 사람을 만난 게 아니죠. 고넬료와 그 일행들이 함께 갔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혼자 외롭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몸으로서 교회로서 팀으로서 복음을 함께 전하라고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꿈으로 계시로 환상으로 복음 전할 사람들을 만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중에 우리가 그 역할을 맡은 자입니다. 아멘. 마지막 단락입니다. 땅끝까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명입니까?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당신은 이 일을 기뻐해야 합니다.
이것이 당신의 일생의 사명이 되게 하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는지 예수님이 자신의 주님이신지 우리가 물어볼 수 있죠. 당신은 하나님의 의가 알려지게 하고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과 사람들의 심령에 세워지도록 복음 전할 기회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의 심령은 그들의 심령은 믿지 않는 심령은 누군가가 그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찾아와서 복음을 전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혼이 그들의 문화가 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꽉 붙잡고 있지만 복음을 전할 때마다 조금씩 그 틈에 균열이 생기고 언젠가는 복음이 온전히 받아들여져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주님과 동역하는 자입니다. 아멘. 참고 성경 구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 즉 심판을 받으리라. 다니엘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복음 전파에는 영원한 상급이 있습니다. 고린도 5장 18, 19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렸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이미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책임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든 어떠하든 하나님이 그 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당신은 죄책감, 정죄감, 열등감, 무가치함 속에 시달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최대치로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생명까지 하나님의 왕국까지 아끼지 않고 주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기쁜 소식을 전해주면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할렐루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이 그들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끝내셨다는 화목의 메시지를 우리는 맡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늘 인식합니다. 이건 우리에게 맡겨진 천사도 운만한 그런 놀라운 사명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사람들을 의로 인도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돌이키게 하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오늘 복음과 그리스도 대사로서 나의 사역을 완수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으로 축복하라고 하는지 우리가 기도 가운데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때를 만들어서 기회를 만들어서 기쁜 소식을 알려주면 됩니다. 우리가 이 구원 받는 것까지 책임지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죠.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갈 때 고넬료가 복음에 반응할까라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성령님께 순종하였고 그리고 메시지를 전하자마자 사도행 11장에 말 우리가 말을 시작하자마자 성령이 임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는 그때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인식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의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과 능력이 우리 삶에 더 활성화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또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멋진 프롬 어버브한 하루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